기업이 있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뭘까요? 예, 은혜의 말씀은 내가 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배우는 게 지식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귀한 손길들, 오늘 이 말씀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항상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 32절에. 그렇죠? 그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며 깊은 신학적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는 말하는 자가 있고 또 뭐예요? 듣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풀이하고 뭐가 있어요?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 아니야. 말씀도 소화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그런 지식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으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내리셨다. 여러 말을 은혜로 갖다 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은 순간적인 강의에도 뭐예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렇죠? 책을 보고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지만 지혜를 얻었으면 많은 사건에 부딪히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이 뭘까요? 이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태어남서부터 지혜를, 이 IQ를 주신 걸 갖고 지식을 만드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고. 지혜는 뭐예요? 몸으로 온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합해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이 지식이고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은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기에 임하면 그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그냥 그쵸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기에 임하면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사도 바울이 지나갈 길에 그의 몸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적에 그를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떠나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지식이 내기에 풍족하게 되면은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재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요 조그마한 입술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조그마한 입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요 조그마한 입술로 핍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여기 성전에서도 이 말, 막 입에 막 뭐를 정말 할 것 같이 우락부락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완전히 어떤 때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학적으로 비교해 보면 말씀에는 은혜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지만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생각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다. 맞죠?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랑이 내 몸에서 풍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심판을 받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다. 두 번을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죽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느 지금 85살 되신 목사님 어때요? 자기 사모한테도 막 하고 그랬다 합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뭐예요? 개를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이 낮아진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내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이 율법은 이 말씀에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사랑이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용이 되는 거죠. 성령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도 낫고 또 모든 사랑과 단절됐던 것도 해결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끊어졌던 게 다 메디가 다 풀릴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부탁한다는 것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누가? 주님께서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길을 떠납니다. 이
교회를 놓고 떠나려니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모두 내가 가르친 제자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장할 걸 알기 때문에 이는 교회에 그렇게 불안하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로 가겠네. 사일이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선포하는 거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서 내가 살을지 죽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시겠나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개인 장로들을 밀레도에게 불러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아끼면서 교훈을 합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교훈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본문 오늘 말씀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예요?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노래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진심으로 너희들한테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 몸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부탁한다고 여러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내가 너희들 이 말씀으로 제발 좀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만이 아닙니다. 말씀의 위탁만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너희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너희들 생명이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너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그렇죠? 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만 전하라. 말씀에 충실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하고 여러 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은 말씀이 인격이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부탁하노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때요? 저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다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되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또 가르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너의 인격을 주도할 것이냐. 누가? 성령이 인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고 익히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예? 그러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20장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행하여 다윗에게 가까워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우리 민집사님 4절 읽어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정집사님 찾았어요? 시작 읽어보세요. 9장 예. 대답하되 주여 이웃이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이웃이라. 그렇죠. 핍박하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6절 신주사님.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8절 민집사님. 8절이요. 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눈이 완전히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잘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아 이랬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9절 정집사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후들르고 막 사람들 족쳤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 저 신집사님.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민집사님. 저가 아니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렇죠. 다시 보게 했어. 하나님이. 이게 3일이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이 안 보였던 걸 뜨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뭐를 바치는 거예요? 뭐를 바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제자들을 11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1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옛날에 자기를 다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왜 오늘 이것을 읽으시라고 한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년이나 목회하며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미래를 걱정,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이 덧입혀 지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요 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눈을 뜨라고 그래, 귀를 열으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서 닿으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오늘 9장을 찾아서 돌아가면서 읽어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사도행전 9장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참 괜찮은 것입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그들을 지키시고 기르시고 성숙케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파했던 복음의 말씀, 자기가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들을 성숙시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는 거로 바울은 지금 낙관적으로 에베소를 떠나 또 다른 사명지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걔를 누구에게 맡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들은 하나님을 영광 올릴 것을 믿는 겁니다. 어느 유명하고 관록 있는 장로에게 맡길 것인가?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한테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있건 말았건 스스로 모든 것을 주님의 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면 이제 그 말씀이 일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은 항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씨를 뿌리고 나면 조급해 하지 말고 싹이 나고 자라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요꽃을 하나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콩이 마른 걸 갖다 심었어. 그럼 이거 얼마 걸리죠? 오래 걸리죠? 새순이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쵸? 새카래가지고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안 가면 걔도 열매를 덜 맺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사랑해주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의 손길이.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 몸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면 조급해 하지 말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 같이 우리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덧입혀 주실 거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갈아입혀 주실 것이야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못 믿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세워 나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2장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이 날로 번창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운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완전히 말씀이 사로잡혀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하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워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사라는 말은 집을 세우듯이 쌓고 차고 한 계단 한 계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천천히 내가 이 말씀을 한 장 읽으면 한 절을 내가 이해하면서 나가면 더욱더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집이 조금씩 지어지는 것이 내 몸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걸고 내 집에 잠자리도 만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내 가슴이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들어가면 뿌듯해지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격을 집을 짓듯이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와 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시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차로 걸치고 우로 시궁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나를 임하사 인도한다면 순조롭게 건너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장로이신데 그분이 어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어디를 신방한 거예요? 그 회사. 저녁에 회사 직원들을 많이 모아놓고 전도 강연을 목사님 오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거죠. 아, 그래, 그러죠. 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평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 회사의 직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기뻐서 간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뭐라고 소개할 줄 아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장로님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엉뚱한 말을 장로님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점심에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오늘 대접한다고 해서 냉면 한 젓가락 더 드릴게요. 제가 이걸 맞추면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들도 지금 많죠. 뭐를 끊기가 힘들죠.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힘들죠.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한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 설교를 갖다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끊는 학교도 다녀보고 무엇도 해보고 무엇도 해봤지만 끊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그것도 8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광복절 예배 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말씀이 제 안에 꽉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임했을 적에 성령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생각이 깔끔하게 없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 생각이 싹 사라진 거죠. 전혀 담배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말씀이 담배를 끊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담배를 끊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혈서는 써보시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담배를 끊으려고 혈서까지 쓴답니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 입시할 때 앞에다가
뾰족한 송곳을 넣는다고 그러죠. 왜? 그러면 찔리니까. 그래갖고 실을 이렇게 감아서 따끔만 하게끔 한답니다. 그럼 잠이 벌떡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잠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잠을 못 주무시는 우리 종 집사님 같은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하게 되고 또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마지막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업이 일어나십시오. 불같이. 우리 에드워드 할레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 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특별한 불행의 생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두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계보가 대학 속에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계보는 뭐예요? 그쵸? 재혼하는 거지. 엄마가 다시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사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행복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내게 행복을 주실 거라고 이분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할웨를 교수는 이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피쳐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도망가지 않으리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한 겁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필요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과거에 맺어지지 마라. 원한에 맺어지지 마라. 그리고 오직 먼 미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 마디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적 혼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느라. 오직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모르시죠? 당연하죠. 모르시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네게 가졌다 하면 가진 것이고 성경이 없다 하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어디 사람일까요? 이 3인이 유명한 사람이지요. 신학자. 영국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그것이 나의 존재요, 나의 소유요, 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나는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성경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고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며 살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육체적으로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 의탁하노라.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온 말씀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할머니한테 들은 옛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날까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에 옷장이 없었습니다. 뒤지가 있고 그 뒤지 위에 이불을 개어서 올려놓았었죠. 옛날에. 그렇죠? 농이 없어갖고. 옛날 어른들은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옷장이고 이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되면 이불을 내려 놓아서 핍니다. 이불을 내려서 방에다 펴면 그 뒤지 위에 이불이 놓였던 자리가 비어있죠 않을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때요? 그 뒤지 위에 넙적 올라갑니다. 그렇죠? 앉아있기로 하고 다리를 들고 앉아 하고 어른 숙녀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부모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승 같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귀주 위에 올라가서 하니까 그의 아이는 후에 뭐가 됐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승이 되는 겁니다. 정승이 되는 거지. 정승. 내가 이걸 지금 어떤 애가 역시 또 그 자리에 냉큼 올라가서 까보니까 부모가 도둑고양이 같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도둑이 되어 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그거예요. 요 입술이 요 조그맣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정승이 되고, 그쵸? 거기 귀지 올라갔다 그래서 또 도둑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한마디 딱 던진 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멘토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절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말 한마디 던질 적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3초만 생각하고 던지십시오. 그럴 때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머리로 배우고 지혜는 몸으로 온 인격으로 배우고